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 또 찬양이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딱 맞는 찬양이어서 우리 박연아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담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줌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나와 너와 우리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하나님 높이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백성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나 다마인으로 세움받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제 성경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이 창조의 과정들이 하나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은 또 과학대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제로 할 것은 제가 여기에서 무슨 성경 기록을 갖다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뭐 그럴 게 아니고 또 과학만을 또 옹호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씩 좀 그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그 올바른 이 신앙관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담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부분을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설명하기를 이런 것도 설명합니다. 이제 온 우주는 예를 들어서 뭐 4.8%의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물질과 다음에 24.8%의 암흑 물질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0%가 조금 못 되는 그 율로 암흑 에너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그렇게들 과학에서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또 이제 그것과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1장 2절을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제 7일에 걸쳐서 뭐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 일주일 그 이제 시간이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여하튼 7일 동안에 온 우주와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은 온 우주의 생성 과정을 이제 또 설명을 하기를 1927년 조르주 로베르트라는 사람이 제시한 빅뱅 우주론이 지금은 현재 생성론이 돼서 138년 전에 태초에 빅뱅이 있어서 그때 우주가 지금 생성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팽창하여 930년 플러스 알파 뭐 이제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또 960년, 980년 뭐 이렇게도 광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확장되어 있다고 그렇게 과학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제 태양계 속에서 약 46억 년 전에 생성된 태양계 중 한 행성으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 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소속되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그 밀키웨이 저 갤럭시를 한 바퀴 지구가 도는데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림상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가 위치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잠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양계가 사라지기까지는 약 54억 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는 뭐 이제 우리가 멸망할 그런 것은 없을 거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걸 보면은 이 창세기 기사의 창조관과 과학의 설명서에는 이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루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루카라고 하는 건 Last Universal Common Ancient라고 하는 이제 그 루카라는 공통 조상인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어서 각종 생명체들로 진화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교계에서는 창조과학론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이 있고 또 순수 진화론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루카라고는 공통조상이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어 각종 생명체로 진화되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열리는 과정을 굳이 과학적인 관점인 연력학 제2법칙, 즉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빅뱅 이후에 우주의 팽창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엔트로피 증가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대우주의 운행 원리의 하나인 운행 원리가 중력의 법칙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만은 연력학 제2 법칙을 철저히 다루는 책이라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하늘과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평형 상태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성경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온 우주인가 아니면 지구에 한정된 것인가를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체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지구에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있는 어떤 별도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기록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생명체들의 필수 물질인 공기와 물의 창조에 관한 언급이 없고, 물의 경우에는 물과 물이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던 것을 물과 물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물들을 이 기록물을 당시의 세계관과 생명관 그리고 과학 지식 수준에서는 최선의 기록물이라 대단한 서사 문학 작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하나씩 사실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들, 천동설이 진동설로 바뀌고 빅뱅 사건이 나오고 생명체의 탄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면서 나오기 전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천지창조 기록을 수많은 과학 기술들 이론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그것을 따르고 믿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창세기 기록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 문자에 집착해서 성경이니까 1.1억도 틀림이 없다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과 환원주의, 즉 다시 말해서 과학이 이제 환원주의를 또 이제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검증된 과학 이론 외에는 다른 것은 그 천지 창조에 개입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틀리다 아시타비하는 그런 그 극단적 사고는 저희들은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한국 교회는 성경 기록을 왜곡한 창조 과학론에 오염되어 있음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과학에서 설명하는 온 우주의 탄생과 우리 은하의 태양계 아까 이제 태양계가 태양이 뭐 100년 100억 년 뭐 수명이고 이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빅뱅 사건이 터져서 빅뱅이 터져서 결국 현재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930년 플러스 알파의 광년으로 이제 팽창하고 있다. 지금도 이 온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자꾸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70여 프로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는 계속 이제 팽창을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한 회전하는데 2억 3천만 원 걸린다고 하는 우리 은하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 은하마다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도 그 안에 존재하는 별들의 수가 약 2천억 개에서 한 4천억 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의 위치가 여기에 빨간 것으로 이제 쳐져 있듯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뺑 도는데 뭐 2억 3천만 원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사실은 지구라는 자동차에 지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1시간에 1548km의 속도로 계속 지금 이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구라는 자동차에 타고 온 우주를 여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혹시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렸던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 대한 연방 법원 판결을 혹시라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번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특별히 뭐 내가 상영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그걸 읽어보셨으면은 이따 다음 시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담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많은 또 토론들이 있어서 여러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 과학적인 뭐 빅뱅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고 4.8%의 우리 우주의 그 가시적 실물질이 4.8%라는 말씀 초반에 하실 때 저는 우주보다 우리 개인 인간의 이 존재에서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정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딱 들었어요. 누구나 그 일단 첫인상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모든 걸 보고 그 사람을 본인이 다 알고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보이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제가 말이 주소가 혹시 잘 안 잡히면 보이는 게 아닌 게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정말 섣불리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런 인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렇게 방향과는 전혀 이렇게 방향이 다른 얘기인데 그냥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셔서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오늘 최재구 형제님 창세기 1장 1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좀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당연히 과학을 논하는 거니까 용어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생물학에서 쉽게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생물학에서 지금 깨지지 않는 법칙이 현재까지는요. 깨지지 않고 있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진화론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뭐 생명이 뭐 아메바나 박테리아가 나온 이후로 뭐 그게 진화해서 뭐 원숭이도 되고 뭐 심지어 사람도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지만 무생물에서 생명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뭐 박테리아 하나, 아메바 하나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면 노벨상 100개를 줘도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는 깨질지 안 깨질지 뭐 저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법칙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앞으로도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에서 유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과학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예를 들면 큰 유리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완전 진공 상태로 해두고 완전히 밖에 하고 격리를 하면은 그게 아무리 오래 둬도 그 안에 아무것도 안 생기죠. 뭐 그 안에 없던 공간에 뭐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나 뭐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과 손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유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하늘에 별과 달이 있고 지구에 생명이 있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과학의 법칙으로는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건 사람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신적인 존재의 개입으로만 가능하다.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은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면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공학을 전공하게 된 한 계기도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과 물리학의 법칙이 너무 신비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뭐 첫 번째 목적은 밥벌이였고 두 번째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과학적으로만 따지면 이 세상 자체가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없다는 생각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만 설명을 하려면. 근데 지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다. 왜 유가 생겼나? 이것은 어,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담화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화석을 보면 공룡 화석도 있고 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로 보면 한 3,000년에서 5,000년인데 사실 인류의 역사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동설, 지동설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의 과학, 내일의 과학, 오늘의 의학, 내일의 의학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충격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전에 조울증 환자들은 전두엽 이쪽을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조용해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완전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약도 개발되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과학이나 어떤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류는 우리만 있는 것으로 묘사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2024년도 5월 27일 날 알고 있는 지식과 한계적인 과학의 지식으로 경험적인 성경과 역사의 배경을 비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걸로 재단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인간의 지능으로서 해결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또 인류 진화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면 저는 완전 신비주의자거든요. 제가 신비주의를 경험할 때 진짜 저를 다 얘기를 못 꺼냈던 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진짜. 뭐 들었다 보인다 이러면 그래서 사실은 얘기할 때는 카톨릭에서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좀 제가 때 당시에는 사제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일정한 레벨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루려면.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다원주의적인 성향과 카톨릭의 배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용한 형제는 약간 팔방미인 스타일에 아직 힘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룡부터 시작해서 화석, 시조새, 천동설, 지동설, 성경적인 세계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까지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예, 여러 면으로 참 박식하시고 경험이 있으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기에도 참 지동설 부분, 천동설 부분도 좀 전에 우리 담화하셨던 형제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도로서 지금 어떤 지구라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가 멈추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에 알다시피 태양이 멈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지구가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다 떨어져서 어디론가 가버려야 맞는 그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설명이 되는데 성경을 기술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어떤 생각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천동성 지동설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동규 형제님 오클랜드에서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오늘 최재구 형제님이 담화 주제를 정해서 오늘 하신다고 그래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는지. 과연 최재구 형제님은 창조과학론인지 아니면 순수 진화론인지 유신 진화론인지 아니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그 창조론이신지 궁금했어요. 그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 들어봤는데 뭐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말이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 박사님이신 신성남 집사님께서 얘기를 좀 쉽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더 어렵게, 더 철학적으로. 그래서 얘기하실 때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었다고 그러셔갖고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잖아요. 아담을. 그래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신선한 형제님은 창조과학도 아니고 순수 진화론도 아니고 유신 진화론도 아니신 것 같아요. 분명히 보수적인 창조론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이유가 그러면 최재구 형제님은 오늘 얘기하시는 목적이 뭐였으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지 아니면 과학의 빅뱅으로 우주가 형성된 건지 그 과학의 빅뱅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화를 정한 이유 이 두 가지. 이동규 형제님, 이동규님 또 이제 저런 질문 할 거다 하는 것은 좀 사전에 제가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우선은 나는 개인적으로 유신 진화론, 모든 생명체들에게 진화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뭐였죠? 오늘 담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오늘 담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하는 것은 이유. 예. 아까 내가 단톡방에도 올렸듯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격렬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기독교계가 굉장히 그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극단적 보수주의 개념으로 근본주의 개념으로 서로 치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 과학의 어떤 그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단체도 있고 순수한 진화론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신학에서 이 과학을 어떤 게 종속적인 관계에 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학과 과학은 서로 별개로서 신학은 과학을 존중해야 되고 과학은 과학대로 신학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생명체들의 뭐한 2조 개 이상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생명체들의 그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유신 진단으로 이제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괜히 어느 한쪽에 휩쓸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창조 기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런 관점도 가지고 있고, 과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관점으로 이게 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 질문을 예측해 주셨다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내용이신데, 하나님은 계신가요? 계시죠. 이 아, 계시니까 예.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줌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연 세계 우리가 보는 나무, 새, 또 하늘, 바람, 빛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명체들의 그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체들 생명의 근본이신 바로 하나님의 환한 생명의 빛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권혁태 형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구 형제님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 그냥 쉽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 성경은 신앙 서적인데요, 믿음에 대한 서적인데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뭐 진화냐 뭐 창조냐 왜 따지는가? 저는 이 따지는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 포인트가 안 맞다. 이거 운동장이 좀 다른 운동장에 가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제일 본질은 진화가 제일 본질이거든요. 실제로 진화하잖아요. 사람도 얼마나 진화를 했어요. 지능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리고 학문도 종교도 실제로 기독교도 중세 이전의 기독교하고 지금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진화한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 실력이 공대 수준이 아니고 시골에서 뭐 이렇게 농사 짓던 그 수준에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발전하는 이 인간의 그런 이제 진화된 그 수준에다가 맞추어서 우리의 시각도 진화를 하고 안목도 진화를 하고 이래 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를 공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발전도 안 하고 자꾸 옛날 틀에서 만들어 놓은 신학이나 교리나 그걸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천동설 맞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근데 지동설이 맞잖아요. 근데 지동설이 그러면 완벽합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또 그거는 그대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찰스 다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학문을 이룬 사람 중에는요, 찰스 다윈이 굉장히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좋은 그런 이론을 가지고 믿음의 서적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는가? 저는 그게 조금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바롤로 빌딩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이태리의 그 단테 알제리의 그 신곡을 형상화해 가지고 그 건물을 크게 이렇게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100m 건물인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제 이 부르가토리오, 정화소, 그 밑에 가면은 디아블로, 지옥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100m, 20층으로 돼 있고, 그 위에 파라다이스로 가는, 그거를 그 단테 신곡을 완전히 건물로 이제 형상화를 한, 그 당시에 1930년에 지어진 그 건물이 이 남미의 그 당시에 최고 고급 현대화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단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철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많은 부분은 천동설에 기반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그래도 좋은 게요, 부르가토리오, 그 사람이 정화소에 내려가 가지고 그거에서 잘 씻기고 다듬어져서 가면은 천국으로 갈 텐데, 잘못하면은 이제 지옥에 가버린다. 그런 것을 그 신곡이 이제 써놨다는 것은, 그건 또 참 이제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제가 어릴 때 기독교도 접해가지고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고려파만 있고 안식교가 아주 정통 기독교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요즘은 안식교는 뭐 이단이라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신계통, 그쪽은 뭐 영 형편없다.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한국 신학이 한국의 신학교 중에 제일 좋은 신학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그때 간다 그러면 전부 거기 추천해. 그 요새는 한국 신학 그럼 뭐 신신학이다 뭐다 이래 진보다 이래 가지고 나쁘다. 이게 전부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발을 맞추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 이제 또 하나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수학을 배워 산수를 배웠죠. 자연수만 배웠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니까 인수분해 배울 때 유리수를 배웠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무리수를 배웠습니다. 대학에 가서 허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복소수를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리수, 무리수 한 개, 두 개 뺏고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의 시각으로 뭐하러 성경을 봅니까? 지금 허수, 복소수가 발전해가지고 요즘 고층급 빌딩을 짓고 요즘 전자 컴퓨터가 전부 허수, 복소수의 세계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왜 유리수, 무리수, 자연수만 가지고 하면서 뭐 하려고 그 진화냐, 뭐 창조냐, 뭐 이거에서 매여가지고 폐가 갈려서 폐사함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 우리가 진화를 해가지고 신앙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자면요, 진화된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진화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발전된 새로운 세계로 안 가고 우리가 옛날에 무지했을 때 그 있는 그 뭐 표층 신앙 뭐 그러죠. 왜 그 심층 신앙으로 안 가고 그 표층 신앙에 머무는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좋은 거는 최재우 형제님 같이 이런 거를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도록 연구하는 기회를 주시니까 아마 앞으로는 희망이 좀 있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에 마이크를 끼셔서 너무나 이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신앙도 진화해야 된다. 옛날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틀리지 않냐. 사람도 지능이 발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경적인 해석하는 부분도 다른 해석적인 부분도 한번 이런 거에서 생각을 갖고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참 정화서도 참고로요, 제가 참고로 하는 말씀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 어거스틴이 말한 그거하고 세월이 많이 흘려서 그거를 우리가 먹다가 중세에 와서 단테가 신곡을 이제 하면서 문예부흥 때 기독교가 얻어맞고 기독교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진화했습니까? 많이 진화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 칼빈이나 그 루터의 이신칭의론이나 예정론이나 이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거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독일에 예를 들어서 그 칼 발트나 또 요즘 와서 그 볼트만이나 몰트만이나 그 요즘 신학자들은 굉장한 그런 또 좋은 거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는 맞다 그러고 남의 새로운 거 발전하면 요거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게 왔으면 배워야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발전해야 되고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인간은 발전하고 천국을 이루어라.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매여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천국을 만들어가라, 발전하라, 땅 끝까지 가서 천국을 이루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 마지막 천국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김재주 형제님, 예,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도 의견이 기상천외로 방향이 달리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간단히 요약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시키실 건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진리에 관한 말씀이지 우주 만물의 생성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쓴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연과학이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때의 사람들의 수준, 지적인 수준이라든가 과학적인 수준이라든가 거기 맞게 말씀하셨던 것. 예를 들면 그 모세 시절에는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바다 땅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바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모세는 사실은 그때는 그건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 깊은 과학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론이나 그 생태를 갖다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말씀하셨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때문에 우리의 과학은 어찌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생각해내시고 만드시고 한 그 수준 이것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로 쫓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관점에서 사실 본다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진화론이다 뭐다 이렇게 사실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규명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화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구원론 자체가 그것도 진화한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게 돼가지고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최재구 형제님 담화 내용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그 예전에 그 2000년 전에 그 사고방식 그대로 뭐 그걸 막 각인을 시키려고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아직 왜 이렇게 뭐 이단적인 거에 빠져 있냐? 아직도 세상은 변화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행동은 또 그렇게 안 해요. 또 변화된 행동을 하는데 언어는 사고나 이런 언어하고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게 약간 고리타분하고 좀 답답하죠.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또 막 저기 사람을 막 저기 제가 가끔 쓰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꼭 뭐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저한테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신앙관대로 저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지금 김재주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감명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의 수준하고 지금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이 지금 수준으로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걸 지금 2000년이 지난 요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자꾸 안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금방 그 말씀하신 분 김재구 형제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저도 이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창조가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한 그러한 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세세히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 그 굉장히 그 좋으신 분들 뵙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그, 항상 이렇게 자주 참여해서 말씀 듣고 또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띄엄띄엄 참석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이 좋으신 분들 모여서 좋은 말씀 나누는 거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냉동보이님께서 오셨을 때도 굉장히 반갑게 말씀 나누면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의견을 말씀할 수준은 못 되기 때문에 많이 이해들 바랍니다. 그냥 정말 이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뵙고 싶어서 들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자주 참석해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기,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의 말을 제가 동의하고 너무, 좋아서, 솔직히, 저는 솔직히 기대했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최종희 형제님 얘기한다는 그 주제가 듣고 싶어서,
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할 때 우리 신앙 성경을 저는 성경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늘 주장하는 사람이고 성경주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는 과학을 참 좋아해요. 제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진짜 오늘 듣는 것도 신기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모르는 얘기니까 옛날 얘기 해주는 것 같고 모르는 얘기 해주는 것 같은 게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구현 사용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그대로 받고 그러면서 세상의 과학자들도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과학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증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찌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부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게 과학은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증명할 수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늘 과학도 동행하고 과학도 병행해야 되고 함께 따라가야 되고 사회 현상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옛날에 미국의 타임스 매거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독교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변했다기보다는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만큼 성숙해졌고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과학을 이해하는 방법도 성숙해졌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도 성숙해지고 발전과 더불어서 성숙해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에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빌레그레암 목사님도 늘 그러거든요. 남들이 당신은 뭡니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비즈니스맨입니까? 할 때는 제가 비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비지하게 살아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사역을 내 일에서 과학자는 과학자의 직분에서 또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직분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씩 우리 최재구 형제님 얘기하시는 거 과학적인 거 하나씩 따다가 저는 태권도 가르치면서도 써먹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 말씀들을 고맙습니다. 어제 근본주의적인 개념에 우리 김재주님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창세기의 기록물에 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의 기록과 과학의 간극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각자의 신앙으로 극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기 전에는 창세기 창조론은 우리의 인식을 지배해왔고 지금도 상당수의 과학인들은 과학보다는 창세기 창조론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극단주의자들처럼 성경에서는 결코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창조론이 진화론이니 하는 이론으로 가져와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도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논리들을 주장들을 논리로 만들어서 옥세무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서로 이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 극단적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울대 천문과학부의 우종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해서 유신 진화론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자꾸 이제 창조와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한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기록들이 아까 우리 김재준님 말씀은 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성경책은 구원에 관한 책이지 어떤 자연과학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이론과 상반되든 아니든
기록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록물이니 그냥 틀리다고 무조건 내로남불 즉 아시타비하지 말고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신앙으로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 과학과 상반되는 기록물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좀 보면은 성경 기사들을 보다 재미있게 음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뭐 태양이 멈춰라 뭘 해라 했더니 반나절이나 해가 멈췄다. 그런 것들을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때 당시 그 치열한 전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된 언어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우리 성경 기사들을 음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신성남님은 이제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서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적 설계 우리 그 단톡방에도 제가 올렸던 그거 지적 설계의 전 단계가 뭐냐면 창조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지적 설계라는 것을 변질시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지금 뭐죠 그 법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쭉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적 설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1836년인가 윌리엄 페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반드시 설계를 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 설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이제 깨진 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이 그 논리가 깨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1953년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런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 그 숨을 쉬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식물의 그 원동력은 뭐냐,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 탄소 동화작용은 바로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식물의 그 탄소 화합물을 먹으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